입다가 암몬 자손과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하죠. 그렇지만 그 승리에 대한 기쁨은 그렇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입다가 전쟁을 하기 전에 소원을 했는데 암몬과 전쟁에서 승리하면 자신의 집에서 첫 번째 나오는 것을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소원을 했습니다. 그것이 뭐 동물이든지 그것이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첫 번째 나오면 그것을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소원했는데 입다의 집에서 가장 먼저 나온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입다의 딸이 맨 처음 나왔습니다. 입다는 아들은 없고 그 딸 하나, 무남동녀 딸 한 사람이 있는데 입다가 승리했다, 아버지가 승리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아버지의 승리를 경축하고 그리고 그 기쁨을 아버지하고 함께 누리기 위해서 소고를 들고 춤을 추면서 집에서 나와서 아버지를 맞이했죠. 이렇게 되니까 자신이 서운한 것이 있으니까 입다가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서운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들은 딸이 말하기를 아버지의 소원을 이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죠. 이렇게 해서 입다의 딸이 아버지의 소원대로 이행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인데 1절을 보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모여서 북쪽에 가서 입다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모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모였다는 것은 소집했다 이런 뜻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군사적인 이유 때문에 모인 것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입다에게 무엇이라고 했는가 하면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입다에게 트집을 잡았죠. 이렇게 트집을 잡다가 하는 말이 너와 내 집을 반드시 불사르겠다 이렇게 위협을 가했습니다. 구약시대에 그 사람을 불사르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어떤 사람을 불사르는가 하면 간음을 했거나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을 저지르면 그 사람을 불사르는 그런 형벌에 처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렇게 아주 입다에게 심하게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입다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시기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시기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아름다운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 그것이 시기입니다. 나하고 비슷합니다. 처지가 비슷하고 형편이 비슷한데 그런데 나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불편해요. 그것에 대해서 싫어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감정, 그것이 시기죠. 질투는 시기하고 좀 다릅니다. 질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이 있는데 그 좋은 것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그 좋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겠다 이런 감정이 질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질투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와 아주 좋은 관계죠. 우리를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인데 그 관계를 우상에게나 아니면 다른 어떤 것에게 빼앗기지 않겠다 이렇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시기하시느냐? 하나님은 시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질투하십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렇게 트집을 잡고 이렇게 군사적인 위협을 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암몬과 전쟁을 해서 입다가 승리했는데 입다가 승리해서 사사로 머리로 부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자신들이 12지파 중에서 가장 무사하다, 가장 훌륭하다, 최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지파예요. 야곱이 죽기 전에 축복합니다.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올려놓고 왼손을 므낫세의 머리 위에 올려놓고 축복을 하죠. 에브라임이 동생인데 오른손을 야곱이 머리 위에 올려놓고 축복을 하죠. 그때부터 그들이 생각하기에 12지파 중에서 우리가 가장 뛰어나고 훌륭하고 장자지파고 복을 가장 많이 받았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복을 많이 받았으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리고 그 집안에게 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죠?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복을 전하는 복의 통로가 되라고 그렇게 복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 내가 복을 전하는 사람한테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나보다 뛰어나지 못한데 옆에 있는 지파가 복을 받는 것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했죠. 그래서 입다가 암몬과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그 승리에 대해서 축하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죠. 그것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입다가 승리해서 갑자기 머리로 부상하니까
그것이 못마땅한 것입니다. 유단 동편에, 유단 서편에 있는 그런 지파도 아니고 유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이고, 또 입다 같은 사람에게, 입다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어머니가 맺춘 거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에게 참 용납이 되지 않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을 소집해가지고 군사적인 위협을 가했습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성공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해서 군사적인 위협을 가한 것이 처음이 아니죠. 이전에도 이렇게 군사적인 위협을 가한 적이 있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과 전쟁을 해서 승리하죠. 이렇게 승리하자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했는가 하면, 그때도 기드온에게 미디안과 전쟁할 때 자신들을 부르지 않았다고 하면서 기드온과 아주 심하게 싸웠습니다. 기드온이 부르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불렀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위험하기 때문에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그때도 부르지 않았다고 하면서 기드온과 다투었죠. 이때도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군사적인 위협을 가했습니다. 이렇게 군사적인 위협을 가하자 기드온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좋은 말로 대답했어요. 좋은 말로. 에브라임의 샘물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포도보다 훨씬 더 좋은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했죠. 너희가 스웹과 오렙을 죽였는데, 미디안의 장수들이거든요. 그 장수들을 죽였는데 너희가 훨씬 더 전공을 세운 거 아니냐, 훌륭한 일을 한 거 아니냐 하면서 그들을 칭찬했습니다. 기드온이 이렇게 좋은 말로 대답을 한 것은 아직까지 전쟁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전쟁 중에 있는데 에브라임 지파와 싸울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말로, 아름다운 말로, 부드러운 말로 대답을 했습니다.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입다가 전쟁을 승리한 이후에 또다시 에브라임 지파가 군사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군사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지만 지금은 거의 할 말이 없습니다. 기드온 때는 늦게라도 전쟁에 참여해서 군인들을 죽이는 그런 전공을 세웠습니다. 장수를 죽이는 전공을 세웠는데, 지금은 그렇잖아요. 유단 동편에서 전쟁을 일어났는데 에브라임 지파는 유단 서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는 전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거의 할 말이 없는데도 너희가 전쟁할 때 부르지 않았어. 그래서 내가 참여하지 않은 거야.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몰려가서 군사적인 위협을 가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문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부터 11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275페이지네요. 고린도전서 10장 32절부터 11장 1절입니다. 졸지 마시고 편준히 주무시지 마시고, 고린도전서 10장 32절부터 11장 1절, 신약성경 275페이지입니다. 세 절이니까 우리 찾으셨죠?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1장 1장까지입니다. 10장 32절부터 11장 1절까지 세 절. 신약성경 제동경 285페이지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건전하면서 하는 말인데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서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것은 교회에서 누구에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치는 자가 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과 행동에 따라서 어떻게 말하느냐,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자신의 유익만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 생각하면 그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걸려 넘어집니다. 특별히 조심해야 되는 분들이 누구인가 하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우리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조심해야 됩니다. 직분을 받으셨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먼저 신앙생활했고 먼저 예수님을 믿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허다하죠. 그렇게 믿음이 자라고 성장해야 하는데 성장하지 않는데, 그런데 신앙이 어린 사람들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걸려 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우상의 제물을 먹을 것이냐 먹지 않을 것이냐 이런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않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면, 그러면 그거 쳐다보고 다른 사람이 걸려 넘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걸려 넘어지죠? 내 이익을 구하면, 자신의 이익을 구하면, 내 이익만 생각하면, 그러면 걸려 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로 구원받게 해야 되겠죠.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지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해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들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바울을 본받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죠. 자신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사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유익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시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죠? 언제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십자가를 지신다고 더 훌륭해지고 더 뛰어나고 더 아름다운 분이 되느냐, 그런 거 아니죠.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시든지 안 지시든지 그 지위와 위치와 권능과 영광이 변함이 없으십니다. 크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셨기 때문에 바울도 그런 예수님을 본받아서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그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았듯이 그런 자신을 본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이 누구를 본받는 것이죠? 결국에는 예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시켜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 잘 먹고 나 잘 살라고 구원시켜주신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라고 구원시켜주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믿게 하시고 먼저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하셔야 돼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변하셔야 됩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믿지 않을 때는,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는 나만 위해서 살았습니다. 내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부터는 내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셔야 합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입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나를 위해서 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전쟁 때 우리를 부르지 않았다고 하면서 가만두지 않겠다, 반드시 너와 네 집을 불사르겠다 이렇게 입다를 군사적으로 위협했습니다. 입다에게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은 상당히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죠. 입다는 얼마 전에 자신이 서원한 것을 자신의 딸에게 이행했어요. 그런데 불사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뭐 딸을 번제로 드렸든지 아니면 처녀로 성전에게 봉사했든지 어떻게 했든지 하여튼 입다에게는 상당히 가슴 아픈 말입니다. 이렇게 위협하자 입다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2절 보면 암몬 자손과 싸울 때 너희를 부르지 않은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을 불렀다는 것이죠. 전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혼자 전쟁할 수 없습니다. 특정한 지파만 전쟁할 수 없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암몬과 전쟁하기 전에 사신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전쟁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왜 전쟁을 해야 되는지 이런 말들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스라엘 분들이 모르느냐? 그렇잖아요. 다 알고 있습니다. 사신이 오간다는 것도 다 알고 있죠.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음에도 어떻게 했습니까?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유단 동편에서, 강 건너에서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면, 우리가 전쟁에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도 나중에 크게 문제가 된다. 암몬이 그냥 가만히 있겠냐? 유단 서편으로 넘어오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당장에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가 없겠지, 아무런 피해가 없겠지, 내 지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이렇게 해서 유단 서편에 있는 지파들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유단 서편에 있는 지파들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자 입다는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암몬과 전쟁했습니다. 유단 서편에 있는 지파들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당장에 어떻게 하지 못하잖아요. 그들과 싸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숨을 내놓고 전쟁을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없이도 전쟁에 승리했는데 어찌해서 오늘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다투고자 하느냐, 싸우고자 하느냐 이렇게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입다가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입다가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에게 선전포고를 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위협하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냥 너희와 전쟁하겠다, 싸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입다는 암몬과 전쟁을 하기 전에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사신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죠. 그리고 그들의 불합리한 이유에 대해서 대답을 다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전쟁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암몬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방 사람들이잖아요. 외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과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과는 전쟁을 피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같은 동족이잖아요. 이스라엘 내에 있는 같은 민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몬 사람들보다 더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더 열심을 내고 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전쟁을 하지 않으려고 해야 되는데 그런데 입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군사적인 위협을 하자 곧바로 전쟁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밖에 있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잘 참습니다. 그런데 교회 내에서 우리 가운데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잘 참지 않습니다. 교회 내에서는 성도들 간에서는 참지 않고 인내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세게 비난하고 불편합니다. 할 말 다 합니다. 더 싸우려고 하죠. 형제이기 때문에 참아야 되죠. 형제이기 때문에 인내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형제이기 때문에 잘 참지 않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이든지 교회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화목하려고 해야 됩니다. 싸우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형제이기 때문에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너무 가깝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아야 되겠죠. 형제이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더 참고 더 인내하고 더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가까운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가족, 그렇죠? 집안에 있는 가족, 그리고 이 교회에 있는 영적인 가족 이런 사람들을 더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비난하고 불편하고 싸우는 것을 보면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더 싸우죠. 이렇게 하지 않아야 됩니다. 입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입다도 전쟁을 피하겠다 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죠.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도 비슷합니다. 군사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데 용서하거나 용납하지 않고 있죠. 그리고 무엇이라고 합니까? 기르라 사람들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요단 동편에 있는 기르라 사람들은 본래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도망했다. 그래서 요단 동편에 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 다 불황자다, 도망자다. 요단 서편에 살다가 캥기는 일이 있어서 잘못한 일이 있어서 그래서 고향에서 못 살고 그냥 도망가서 요단 동편에서 사는 거야. 불황자들이야. 이런 뜻입니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 화나겠죠.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 몹시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모욕적인 말입니다. 이렇게 입다와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전쟁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전쟁을 하려고 있는 것은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에 있는 지파가 서로 사이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드온 때 에브라임 지파가 위협하죠. 기드온이 부드러운 말로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끝나고 요단 동편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았다고 해서 숙부와 분노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여버렸습니다. 지금도 비슷해요. 요단 서편에 있는 사람들,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과 사이가 좋았으면 입다가 좋은 말로 대답했겠죠.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피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요단 동편에 있느냐, 요단 서편에 서느냐 이것 때문에 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이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죠. 요단 동편에 살고 있느냐, 요단 서편에 살고 있느냐 이거 개인이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제비 뽑아서 결정한 것입니다. 내가 원해서 그 땅에 사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정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한 300년 정도 지났거든요. 근데 300년 정도 지나니까 요단 서편에 사느냐, 동편에 사느냐 이것에 따라서 서로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다 이것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하나라는 의식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내 집하면 잘 되면 되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잘 되고 함께 노력하고 함께 열심을 해야 되는데 내가 훨씬 더 중요해. 내 집화가 훨씬 더 중요하고 내 집안이 중요하고 내가 잘 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의식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부패해가고 있다는 증거죠. 이렇게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위협을 하자 입다와 길라 사람들이 참지 않고 전쟁을 했습니다. 전쟁을 하자 입다가 어떻게 했는가면 요단 나루를 점령하라고 했습니다. 입다가 요단 나루를 점령하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은 나루를 통해서 건널 수 있어요. 요단강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강하고 좀 다릅니다. 계곡 사이에 있는 강이기 때문에 그냥 어디에서나 건너지 못하고 나루가 있는데 그 나루를 통해서만 건널 수 있는 그런 강이죠. 그렇기 때문에 입다가 요단 나루를 먼저 점령하라고 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길르앗 사람들을 위협했는데 입다가 전쟁을 하자 에브라임 사람들이 패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이 도망해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럼 요단강 건너서 도망가야 되거든요. 요단강을 건널 때는 요단 나루를 통해서만 건너야 하기 때문에 요단 나루를 점령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렇게 요단 나루를 점령한 이후에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길르앗 사람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렇지, 길르앗 사람이라고 대답하죠. 왜 길르앗 사람이라고 대답합니까?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대답하면 죽으니까 무조건 길르앗 사람이라고 대답하겠죠. 그러면 뭐라고 했냐면 바람을 한번 해봐라. 쉽볼렛 이렇게 바람 한번 해봐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에브라임 사람들은 쉽볼렛이라고 발음하지 못하고 어떻게 발음한다고요? 십볼렛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러면 그렇게 발음하면 이건 길르앗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에브라임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해서 그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런 것하고 비슷해요. 경상도 사람들에게 쌀이라고 발음을 해봐라 이렇게 발음하면 뭐라고 발음하니까 살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살이라는 발음을 세게 발음해라 된소리 발음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싸 이렇게 해서 세게 발음을 강하게 발음해봐라 이렇게 제가 해보라고 하니까 뭐라고 하는다면 쌀이라고 발음해야 되는데 쌀이라고 합니다. 살 발음 못합니다. 어느 지역에 있느냐에 따라서 발음을 하는 사람도 있고 발음을 못하는 사람이 있죠. 이단 동편에 사느냐 이단 서편에 사느냐 이거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쉽볼렛이라고 발음하고 어떤 사람은 십볼렛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길르앗 사람인지 아닌지 다른 것으로 다 외모는 똑같으니까 구분하지 못하고 발음하는 것으로 구분했습니다. 유다 나라를 점령하고 있던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 사람들을 다 죽였는데 얼마나 죽였느냐? 42,000명이나 죽였습니다. 42,000명이 넘어와서 그래서 유단 동편으로 넘어와서 길르앗 사람들을 위협했다는 것이죠. 그 이상 왔을 것입니다.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넘어와서 입다를 위협했습니다. 전쟁에 함께하자, 안문을 무찌르자 이렇게 할 때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다가 자신들의 이익이 걸리고 자신들의 체면이 걸리고 자존심이 걸리자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해서 입다를 위협했습니다. 이렇게 위협하면 좀 이익이 있겠지, 이렇게 위협하면 내 말 좀 듣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우리가 말씀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0편 7절 8절입니다. 시편 20편 7절 8절 구약성경 816페이지입니다. 시편 20편 7절 8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편 20편 7절 8절 구약성경 개성용어 816페이지네요.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20편 7절 8절인데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아멘. 이 시편을 지은 시편 지자가 고백하기를 어떤 사람은 병거를 의지하고 또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병거를 의지한다, 말을 의지한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의지한다는 것이죠. 병거가 많이 있으면, 말이 많이 있으면 사람들은 그것을 믿습니다. 그런 것들이 자신을 지켜줄 수 있다, 그것이 내 힘이다, 내 능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 42,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요단을 건너왔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요단을 건너와서 입다를 위협하면 그 위협이 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왜 많이 모였습니까? 많이 모인 것이 힘이다, 능력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힘이 있으면 능력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데 왜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죠?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병거도 많이 있고 말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무시하지 말아라. 내 요구대로 해라. 이렇게 해서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많이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비틀거리고 엎드러진다고 했습니다. 힘이 있으면 능력이 있으면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누가 바로 선다고 했습니까?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사람이 바로 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선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바로 서는 것이 아닙니다. 내 능력이 커야 바로 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내 힘이고 내가 의지하는 것, 그것 때문에 내가 바로 설 수 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그래서 많은 걸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건강하면, 내가 돈이 많으면, 내가 권력이 많으면, 내가 무엇이 있으면 그것이 나를 지켜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그것 때문에 비틀거린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만 바로 선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왜 바로 섭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바로 세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만 바로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서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서지 못합니다.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처럼 자신의 힘만 믿고 자신의 힘만 의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사람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비틀거리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비틀거리게 하신다니까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힘으로 삼고 있는지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무엇을 의지하는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믿고 의지하고 그것을 힘으로 삼고 계십니까? 망하는 길입니다. 망합니다. 그것이 아무리 크고 훌륭하고 뛰어나고 아름다워도 세상에서 힘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을 의지하면 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이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세워주신다고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걱정하시죠? 무엇 때문에 근심하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셔서 근심하십니까? 걱정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대부분 근심하고 걱정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세상에서 무엇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잖아요.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세워주신다고 했으니 제가 하나님만 의지해서 그래서 바로 서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힘이에요. 그것이 지혜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의 힘을 의지하다가 42,000명이나 죽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를 의지하고 내 힘을 의지하면 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 42,000명 죽었습니다. 그리고 입다가 6년 동안 사사로 있다가 죽었다고 했습니다. 입다가 6년 동안 사사로 있었는데 짧은 기간 동안 사사로 있었습니다. 보통 사사는 몇십 년 통치하는데 짧은 기간 동안 사사로 있었는데 특이한 것은 그가 사사로 있는 동안에 평안했다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보통 사사가 통치하면 그 기간 평안했다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런데 입다가 사사로 통치하는 기간 평안했다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에브라임과 전쟁에서 42,000명이나 죽었기 때문에 평안했다는 말씀이 없는 것이죠. 이렇게 있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3명의 소사사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사사라는 것은 그들이 한 일이나 아니면 그들에 대한 말씀의 분량이 작기 때문에 소사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입다의 뒤를 이어서 입산이라는 사람이 베들레헴에서 사사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전의 사사는 어느 지파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입산은 베들레헴에서 사사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한 지파 사람이 아니죠. 조그만 성국을 다스리는 사람이 사사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관계는 무엇이냐? 아들 30명, 딸 30명을 주었는데 딸들은 다 밖으로 시집보냈다고 했습니다. 아들, 딸 30명을 주었다. 무슨 소리입니까? 부인 여러 명이다 이런 뜻이겠죠. 서사이지만 거의 왕 같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딸들을 밖으로 시집보냈다는 것은 시집보내고 아들들을 위해서 밖에 있는 여자들을 데려왔다고 했습니다. 밖으로 시집보내고 또 밖에서 데려왔다고 했는데 이것은 다른 지파에게 시집보내고 다른 지파에서 사람들을 데려왔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정략 결혼을 했다 이런 뜻이겠죠. 정략 결혼을 왜 정략 결혼을 하죠?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정략 결혼을 합니다. 내전이 있었기 때문에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입산이라는 사람이 베들레헴에서 7년 동안 사사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불론 사람 엘론이라는 사람이 사사가 되어서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고 했습니다. 엘론이 10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그가 무엇을 했다 이런 말씀이 없어요. 10년간 다스렸는데 10년 참 긴 기간 아닙니까? 그런데 무엇을 했다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냥 사사로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13절을 보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습니다. 사사가 되어서 한 일이 무엇이죠?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을 두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40명, 손자 30명이 다 나귀를 탔다고 했습니다. 어린 나귀를 탔다는 것은 귀족처럼 지냈다, 왕처럼 지냈다 이런 뜻입니다. 자녀가 40명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자녀가 많은 것도 부인이 여럿이다 이런 뜻이겠죠. 그리고 자녀와 손자까지 다 나귀를 탔다고 했습니다. 사사가 되어서 왕처럼 지냈다는 것이죠. 자녀와 손자까지도 다 왕처럼 지냈습니다. 그렇게 8년 동안 사사로 지내다가 장사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사로 불러주신 이유가 무엇이죠? 손자를 많이 두고 자녀를 많이 두어서 아들과 손자까지 다 귀족처럼 지내라, 왕처럼 지내라 이렇게 살라고 사사로 불러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살라고 사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12장에 나온 3명의 소설가는 한 일이 없어요. 7년, 10년, 8년, 25년 동안 다스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무엇을 했다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그냥 자녀들 많이 낳았고 귀족처럼 왕처럼 지냈다 이런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왜 사사로 불러주셨는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한 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입니다. 신약성경 42페이지네요. 마태복음 신약성경 맨 처음이죠. 24장 37절로 39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 세 절이니까 이것도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개성경으로 42페이지네 24장 37절로 39절입니다.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인자가 오실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 말씀해 주셨는데 노아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다고 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그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습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그들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니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수십 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길게 잡는 학자들은 120년간 방주를 지었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노아가 방주 짓는 것을 보면서 돌이키고 회개했느냐?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습니다. 그러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잘못된 일일까요? 그렇지 않죠. 먹고 마시고 시집가는 일, 장가가는 일 다 해야 됩니다. 일상적인 일인데 일상적인 일을 해야 됩니다. 일상적인 일을 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이죠. 그런데 그러면 무엇이 문제가 됩니까? 무엇이 문제가 되는 것인가 하면 일상적인 일만 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것을 보면서 생각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신다는 소리를 분명히 노아에게 했습니다. 시집가고 장가가는데 노아 초대했겠죠. 노아가 시장 갔겠죠. 사람들이 이야기했을 거 아닙니까? 왜 방주 짓는지 뭐 하는지 분명히 노아가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신다. 주변 사람들에게 다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노아의 말에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방주 짓는 것에 아무런 관심도 없었습니다. 뭐만 했다고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서 결국에 망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하루하루 사는 것 중요합니다. 소중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죠. 소중합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세상에는 끝이 있고 그 끝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지혜로운 것이죠?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 심판을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죠.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 땅 이후에 삶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군대 가면 어떻게 하죠? 수능도 준비합니다. 그죠? 공부합니다. 자격증 공부도 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제가 군대 갈 때도 그랬어요. 영어 공부도 하고 책도 읽고 그렇게 하죠. 왜요? 왜 그렇게 합니까? 군대가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군대가 전부면 총 잘 쏘고 달리기만 잘하면 됩니다. 그런데 제대 이후에 삶이 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군대에 있는 동안에 책도 읽고 잠 안 자고 공부도 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세상이 전부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만 신경 쓰면 그만입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면 그것에만 신경 쓰면 어리석은 것이죠. 어떻게 됩니까? 영혼을 신경 써야 됩니다. 영원한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지혜로운 것이죠. 영원한 것이 있고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영원한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영원한 것을 준비할 수 있습니까? 영원한 것을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영원한 생명에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 안에서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고 그렇게 준비하는 것이 영혼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죠. 그런데 소호사사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사로 있다가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그냥 죽었다. 이렇게 하실 것입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영원한 것을 틈틈이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죠. 입다도 6년 동안 사사로 있었지만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어리석은 것이죠. 지혜로운 것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늘 예수님과 함께해서 영원한 것을 준비하고 또 그것 때문에 주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